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사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삼으신 영적 제사장이며 레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빛을 향해 정렬하고 제물되어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7장에서는 12지파의 이 지휘관들이 12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양의 봉헌물을 동일하게 바쳤던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엄청난 양의 헌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제는 성막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고 쉽게 말하면 재정도 굉장히 풍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너무 좋아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화려한 겉모습보다도 그 성막 안을 밝히는 등불의 방향이 오늘 이제 본문 오늘 8장에서는 그 방향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8장에서는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짜여진 조직이라 할지라도 빛이 어둡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부정하면 그 공동체는 이 하나님이 명하신 광야의 길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의 자원이나 아니면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 구별된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전진해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빛과 헌신의 태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뭘 명하시냐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의 7 등불을 킬 때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등잔대 앞에는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8장을 보면 등불은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든 하나님의 양식대로 정확하게 또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안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두꺼운 이 천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죽 천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마치 우리가 극장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극장 안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컴컴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빛, 여기서 말하는 등잔대의 빛은 말하는 대로 어두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춰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모든 행실과 삶의 방향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향해 정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거를 모른다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이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정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때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옳은 길이에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복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 빛의 인도를 받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5절에서 13절 내용 보면 레위인의 정결 규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성막 봉사에 투입하기 전에 세 가지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또한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며 또한 의복을 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을 삭도로 민다는 것은 온몸에 털을 민다는 겁니다. 털이 하나도 없이 다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털을 삭도로 밀고 옷을 빠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살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어느 곳에서 더 오래 살았냐면 애굽에서 더 오래 살았죠. 종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종살이만 한 게 아니라 애굽의 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겠어요.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 같아도 그들의 생각, 그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이 더 많을 겁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삶의 흔적과 습관을 완전히 깎아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헌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이 의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요. 굳이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 돈 들여, 시간 들여, 뭐 귀찮게 막 그럴 거 해서 의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죠? 마음에 없으면요 몸으로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정결함, 그죠? 레위인의 정결함이 단순히 이걸 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온 마음으로 감당을 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결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과거에 그런 있잖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었죠. 내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린 친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그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내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선포하신 이후에 그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 사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의 정결함을 바로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린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자존심과 감정, 옛 자아를 다 깨뜨려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고집과 옛 자아의 털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입술의 말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의 사고에 우리는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옛날의 것은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정결하게 된 레위인들의 머리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안수합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누구에게 바쳐졌다는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보면 제사, 이 번제, 뭐 화목제 이런 제사들 보면 어때요?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짐승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 바쳐진다는 거예요? 짐승이 바쳐진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온 회중이 누구에게 안수해요? 레위인에게 안수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온 회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절을 보니까 아론은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움직여 바치는 제물인 요제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축이 아닌 사람을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호흡과 노동과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깐, 물론 이 예배 중요하죠. 잠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아니죠. 사실은 이곳에서 드리는 말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까지 퍼져야 되냐면 우리 삶 모든 곳에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짜 사명은 예배당 안에서의 의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몸과 발로 뛰어다니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로 채워 나가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서 예배함이 필요한 것이고, 이 예배함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채워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인은요 평생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만 여기 보면요 레위인도요 은퇴하는 시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이 25세부터 이 젊은 시절부터 이 50세까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고된 일을 합니다. 사실 성막을 막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 안에 있는 걸 또 어깨에 메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감당할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50세까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가 되면 힘든 노동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은퇴해라. 그거는 하지 말아라. 대신에 성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에서 동료들을 호위하고 돕는 직무는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달아 없어지는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빠진 50세 이후에는 육체의 부담이 되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몸이 할 수도 없는데 그 무거운 걸 가혹하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려놓되 뭘 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뒤에서 젊은 레위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돕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조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의 그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 겪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영적 조력자, 그러니까 50세가 넘은 이 레위인들이 그들을 뭐예요?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다시 신앙이 불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의 봉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의 계절에 맞게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들, 노인이면 노인,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어깨로 메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기도의 무릎으로 동역자들을 돕는 신실함을 파수해야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말이 은퇴지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영적 레위인인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8장은 교회의 참된 부흥과 영적 전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물이 쌓였던 7장의 화려함 뒤에 주님은 성소의 어두운 곳을 말씀으로 밝히시고 헌신하는 종들의 몸을 정결하게 깎아내어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의 빛으로 오사 우리 어두운 영혼을 밝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단번에 온전한 요제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레위인으로 삼아진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등불을 말씀의 등잔대 앞으로 향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면, 말씀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지느냐? 내 고집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경험이 사라지고 오직 철저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감당하게 되는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내 은밀한 죄악의 구습과 교만의 털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삭도로 깨끗이 밀어버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내 몸을 움직여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맛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